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임세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슬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이 시도가 그냥 한순간의 충동이 아니라 정말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잠깐 미쳐서 이 다윗을 보고선, 이 하프를 연주하던 다윗을 보고선 창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악령이 씌어서 잠깐 미쳐가지고 그랬다고 할지라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완전히 조직적으로, 완전히 치밀하고 계산적으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촘촘하고 얼마나 계산적으로 군대를 조직하고 그를 살해하려고 하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울의 상태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미쳐도 단단히 미친 상태입니다. 아니, 악령이 잠깐 씌어가지고 충동적으로 살인 충동이 일어났던 이전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요, 월요일 본문을 보면 사울이 노베 제사장들을 85명이나 싸그리 다 죽여버려요. 근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다윗의 행적을 보고하지 않고 숨겨줬다는 이유로 싸그리 85명을 다 학살해버려요. 오늘 본문은 시비라는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시비에 있는 사람들도 이 노베 제사장들처럼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다윗의 행적을 사울에게 보고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요, 모든 사람들한테 버려진 것 같은, 하나님조차 자신을 버린 것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두려움과 절망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예비하고 계시더라. 25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사울이 쫓아온 것을 얘기해 주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 목숨이 아까워서 다윗이 있는 곳을 사울에게 보고할 정도로 두려워하던 사람인데요, 그 가운데서 오히려 다윗을 위해서 사울의 행방을 다윗에게 보고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다윗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바로 그때에 아무도 나의 도움이 되지 않고 하나님조차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바로 그 위기의 순간에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할 길을 내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사람을 통해서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어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수도 있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사울이 쫓아온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서 마온 황무지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요, 이 사울이라는 인간이요, 참 끈질겨요. 2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 뭐예요? 끝까지 다윗을 쫓아가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다윗을 죽이고야 말겠다는 이 포악한 심정을 잘 보여주는 본문이죠. 그래서 26절에 보면 본격적으로 진을 칩니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고,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고 피하였으나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하였다. 무슨 말이에요? 완벽하게 포위를 해가지고 다윗이 왼쪽으로 도망가면 왼쪽에서 진을 치고 있던 군대가 다윗을 잡으려고 하고, 오른쪽으로 도망가면 오른쪽에 진을 치고 있던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잡을 것이다. 사방에서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도간에 든 쥐라는 거죠.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이전에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서 사울의 당신을 쫓아옵니다 라고 말했을 때는 도망갈 시간이라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어때요? 그런 말을 누가 해준다 해도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왼쪽에 사울이 진치고 있습니다. 말해주면 뭐 할 거예요? 오른쪽에도 사울의 군대가 진치고 있는데, 위쪽에도 사울의 군대가 진치고 있는데, 사방에 아주 다윗을 둘러싸고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는데 살아나갈 구멍이 없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어쩜 그렇게 신묘막측하고 오묘한지, 기가 막힌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27절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야, 여러분, 정말 소름 돋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요, 사람을 살리겠다, 내 택한 백성을 살리겠다, 내가 아끼는 자녀를 살리겠다 하면 적국을 들어 쓰셔서라도 그 인생을 책임지시더라. 여러분,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앙숙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그 블레셋을 들어 쓰신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생각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온 게 이게 굉장히 재수없는 우연의 일치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필 왜 이때 블레셋이 쳐들어오냐, 분하다, 참 재수없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에게는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의 포위망보다 더 촘촘하게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하시는군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식은요, 세상이 우리를 우겨싸는 것보다 더 세밀하고 더 촘촘하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힘들게 하고,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고통 가운데 억압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세상의 고통과 억압보다 더 깊고 더 넓고 더 크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울이 다윗을 포위하고 옥죄어 오는 것처럼 여러 가지 세상의 크고 작은 근심들과 문제들로 우리의 영혼을 옥죄어 오는데,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촘촘하고 세밀하신
돌보심을 붙들고 이것들을 넉넉히 승리하며 감당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요.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